또한 주일인 동시에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 명절이 주일날과 겹치게 되면 우리 많은 지체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그래서 빈 자리가 많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또 반대로 오랫동안 자주 뵙지 못했던 또 귀한 얼굴들을 또 볼 수 있는 또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에 아주 반갑고 또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이 새해 하나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한 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복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날은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큰 명절에 속하지요. 설날의 유래를 잠시 찾아보니까 이 설날의 그 말의 유래가 낯설다라고 하는 그 어근인 설에서 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설날은 새해에 대한 낯설음이다라는 그 의미와 아직은 익숙하지 않는 날이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묵은 해에서 분리되어 가는 과정, 아직 완전히 새해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날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겠지요. 그리고 또 설에 대한 그 옛 기록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그 표현들이 좀 다양합니다. 세수, 연수, 원단, 원일, 뭐 이러한 말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한 해의 첫날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구한 역사 동안 민족의 대명절로 지켰던 이 설날이 구한말 1895년에 양력이 채택이 되면서 신정과 구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는 이 설을 세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이면 학생들의 도시락을 이렇게 조사해서 제사 음식을 싸운 학생들에게 벌을 주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1985년에 들어와서 민속의 날이다 이렇게 정하여서 지키다가 설날은 그대로 원래의 말을 써야지 민속의 날은 뭐냐, 그럼 뭐 추석은 민속의 날이 아니냐, 뭐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대두되면서 다시금 설의 명칭을 되찾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지요. 참 이 설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왜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오락가락하다가 다시금 옛날의 그 모습을 찾게 되었을까? 그것은 제 아무리 세계화이니 산업화이니 이러한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 고유의 감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옛날에 써왔던 그리고 그 옛날에 지켜왔던 그 설날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명절날 고향을 찾아서 그 민족이 그냥 대대적으로 움직이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대표적이라고 그래요.
아주 독특한 그러한 문화지요. 중국 그러면 우리나라의 설날 격인 이 춘절이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는데 온 나라가 고향을 찾아가는 귀성객들로 인해서 그 나라의 전체가 아주 큰 몸살을 앓는다고 하지요. 우리들도 이 구정만 되면 그냥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고도 나고 또 힘든 일들도 겪으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고향을 찾는데 중국은 뭐 우리나라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중국 인구가 얼마냐?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요. 중국 인구는 보통 통계적으로는 한 12억 정도가 된다. 그런데 뭐 워낙 산골에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아주 못 사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도 이렇게 그 우리나라 격인 주민등록 같은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 그래서 중국 인구가 뭐 13억이다, 14억이다, 아니다 그 이상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한 중간치 잡아서 중국 인구가 한 13억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들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보통 이 춘절 그러면 최소 열흘 해서 요즘엔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쉰다고 하는데 이 보름의 연휴 기간 동안에 기차나 버스 또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인구가 어림잡아 한 17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 그 인구수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그냥 그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 수를 좀 헤아려 보니까 한 17억 정도가 된다. 여러분 그 옛날 중세의 역사를 확 뒤바꿔 놨던 이 게르만 민족의 이동, 대이동이라고 그러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그때의 그 인구가 얼마 정도가 됐느냐?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100만 명의 그 인구의 이동이 그 중세 유럽의 역사를 바꾸어 놨는데 여러분 정말 17억이 움직인다. 우리나라도 2, 3천만이 움직인다고 그러지요. 이것은 뭐 정말 엄청난 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설 명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향에 갔다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명절에 모이면 세배를 드리고 그리고 차례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개 335 둘러 앉아서 뭐를 합니까? 고스톱이 나오는군요. 뭐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고스톱을 친다고 그래요. 하트놀이를 하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경우를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정말 엄청난 며칠씩 기차를 타고 뭐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그들이 모이면 마작을 한다고 그래. 마작을 하면서 명절을 보낸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그렇게 힘들게 이동을 해가지고 뭐를 하냐? 되게 이제 노름하고 그거 하느라고 이제 고향을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지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뭐 이제 식구들과 친척들과 교제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부인은 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제를 나누는 건 좋은데 거기에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뭐 큰 돈은 아니라고 해도 사람이 돈이 왔다 갔다 하면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명절을 세고 갔다 오면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그것 때문에도 상하고 또 그냥 일에 치여서 너무 그냥 고생만 하다가 와서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그 3대 명절
그 큰 명절이 오면 민족이 또 그들도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동과 우리의 이동이 좀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우리는 고향으로 명절을 지키려고, 그 고향에서 명절을 보내려고 고향으로 가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큰 명절이 되면 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것이 우리와 아주 다른 점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335 모여서 고스톱을 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만,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시간을 보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을 지키는 모습과 우리네 명절을 지키는 모습과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이 명절을 정말 기쁜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는 데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은, 고스톱 치는 명절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명절로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이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는가, 내가 이 명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9장에 보니까 정말 이 명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들, 자신의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오늘 그 호세아서 9장 5절의 말씀이지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는 이 명절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며 외치는 그런 안타까운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던 그 호세아의 음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이 기쁜 날, 이 귀한 날, 우리는 어떻게 이 날을 지킬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이 명절에 무엇보다도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마음에서 절하는 것이지 무슨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이 우상숭배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지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을 금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저 역시 부모나 조상에게 대한 존경 그 자체로서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민족이 지금 행하고 있는 제사는 분명히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신주로 모시거나 그리고 지방을 써 붙일 때에 거기에 꼭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신위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생전 벼슬을 못한 분에게는 현고 학생 부군 신위라고 쓰고 여자인 경우에는 현고 학생시 신위라고 쓴 후에 거기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신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위, 귀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의 그 법에 보면 신이 내리게 하는 강신과 내린 신에게 절하는 참신의 순서가 있습니다. 즉
분향 재배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온다고 믿는 그러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자기 조상이 돌아가신 뒤에 그 영혼이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제삿날이나 무슨 명절이면 와서 음식을 먹는다는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아무데도 가지 않고 세상에 있는 식구나 친척들과 가까운 곳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은 죽으면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던 영혼들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영혼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조상의 영혼을 위하거든 제삿날이나 명절에 하나님께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인간의 온 영혼을 주관하시는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것이 우상 숭배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우상 숭배는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질투한다. 그것은 자기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질투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 하나님이 쓰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네 독생자를 희생시킬 정도로 열렬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거절하고 다른 신에게 마음을 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맹렬히 진노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질투의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증거예요. 남편이 조금 질투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내가 조금 질투하면 괜히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마음을 두고 숭배하는 자를 자기를 미워하는 자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진노하셔서 징벌하시되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후손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 4대를 벌을 내린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멸종을 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욥이 시험을 당할 때 욥 혼자 남게 되지요. 그대로 죽었다면 대가 끊기고 말았을 것이지만은 회복시켜 주셔서 자손을 주심으로 그의 대가 이어지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가정, 여러분, 그의 자손은 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역사 속에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들, 대부분 수천 년의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못 사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과거에는 야만족이요, 해족의 조상들이었지만 일찍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러한 나라들, 복받은 후손들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이 약속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명절에는 우상 숭배를 다 끊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계명만을 지키기를 기뻐하는 삶의 결단을 가지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이 명절날에는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문화나 전통을 기독교 문화로 바꿔나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정말 좋은 전통을 취해서 성경의 문화로 만들어 나가면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접근하기가 쉽고 전도하기가 더욱더 용이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고 그리고 야단을 치셨지만은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들의 좋은 것은 장려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외식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저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열심들은 너희가 배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동안 고유의 민족 정신과 전통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고유의 전통, 아름다운 전통까지 죄악시했던 그러한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무조건 전통 문화와 정신은 비기독교적이라고 치부하여 버려두었던 그러한 일들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의 삶 그 자체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민족 문화 중에서 성경의 문화와 같은 맥락이 있으면 찾고 살려서 문화와 정신을 성경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경천 애인의 정신, 이것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시라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더 높여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민족에게 없는 경천 애인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 정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이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일맥상통하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러한 아름다운 그 개념, 정말 이러한 귀한 명령, 이것을 우리 민족의 그러한 그 마음, 그 정신, 거기에 더욱더 함께하여서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는 이 효의 정신을 십계명의 효의 정신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들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며 성경적인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행해야 할 삶의 지표로서 10가지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10계명은 크게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제일 첫 계명, 5계명이 제일 첫 계명이죠.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의 핵심 사상과 통하는 효의 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장차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의 사상일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처럼 가장 한국적이며 가장 성경적인 이 효의 정신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 이 말이, 이 효의 원조인 성경을 아는 우리 모두는 더욱더 효를 가르치고 장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 명절인 설은 그 어느 때보다 효를 행하기에 좋은 기회, 가족들에게 효를 행할 때 가정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족 중심의 전통을 성경적 가족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민족 전통 중에서 꼭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것도 가족이 새 출발하는 혼인잔치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렇게 가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족의 귀중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에요.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찾아가는 민족이 우리의 민족입니다.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을 합니다. 문제는 예수 없는 가족이냐, 예수가 있는 가족이냐, 이것이 문제. 여러분, 예수가 없는 가족은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정말 자기의 그 가족이라고 하는 작은 바운다리를 치고 그 안에서만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가족은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으면 이웃이라고 하는 그 가족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이라고 하는 이 날은 가족과 친척이 서로 사랑을 그리고 결속을 다지는 좋은 기회입니다. 의도적이라도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가족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도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조상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해주세요. 우리 가족은 우리 민족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최고의 에너지, 예수님을 섬기는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뿌리내릴 때 여러분, 이 사회는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잔치 중심의 전통을 천국 잔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 정말 이러한 역사, 그래서 우리 가족만 즐길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정말 이 귀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설 명절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때 가장 많이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노인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찾아가셔서 세배도 드리고 자녀의 역할을 해드리고 사랑과 공경의 잔치를 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평화와 복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명절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성경적인 민족 명절과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것을 버리지 말고 성경적으로 승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그 이름을 많이 들은 줄로 압니다. 세계 제1의 거부로서 손꼽혔던 사람이고 정말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또는 한 번 이상 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부와 명성을 타고난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기도 가난한 데서 태어나서 하루에 4센트의 보수를 받으며 뜨거운 감자밭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록펠러에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던 아픔을 가졌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으며 역사상 가장 많이 남에게 자선을 베푼 사람이 되었고 98세까지 장수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가 바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 삶,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던 그 삶, 그것이 그의 복의 비결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일이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댄스 파티 같은 것은 아예 출입을 삼겠고 식사 때마다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루도 쉬지 않고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했고 정결하고 바르게 살아서 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